할렐루야.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9번째의 시간으로 양육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저자직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저자에게 직접 강의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양육하신다, 우리를 직접 기르신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를 양육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이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정말 이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여러분,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 거죠. 바로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무엇을 양육하여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아멘. 아멘. 여러분, 가장 먼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버릴 것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의 입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려놓음이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내가 쥐고 있었던 것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이 구원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 바로 그것이 버리는 일이죠. 여러분, 구원의 뜻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나와 있죠. 14절 하반절에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육하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 놀라운 결말이 무엇이냐?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인생의 목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면, 여러분이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그것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강제로 주님께서 빼앗거나 강제적으로 그것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목적과 더 위대한 뜻을 따라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너무나도 귀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콜링이 너무나도 귀하니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큰 기쁨과 결단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거지에게 있어서의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늘 설교하실 때 그 얘기 하셨죠. 거지에게 있어서의 겉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이 겉옷을 입어야 하지만 거지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도 보면 이 겉옷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최후의 보루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담보로 잡되 밤이 지나도록 담보를 잡지 말아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겉옷입니다. 사람이 너무나도 없어서 마지막으로 잡히는 것이 겉옷인데,
겉옷을 잡고 돈을 빌려준 일이 있더라라고 한다면 그 겉옷은 저녁 때는 반드시 돌려줘. 이게 성경의 말이거든요. 그러니 겉옷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유물은 겉옷이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디메오가 이 겉옷을 벗어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벗어던진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이 바디메오가 거지의 자격증인 이 겉옷을 벗어 던졌을까요? 왜 자기의 겉옷을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갖고 있었던 그 소유를 벗어 던졌을까요? 바로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인 거죠. 주님의 부르심이 너무 기뻐서 그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셔서 겉옷을 벗어 던지고 내 이 작은 배를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입니까? 그러니 정말 주님의 새로운 비전과 꿈이 우리 안에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옛 것들을 벗어 던지고 오직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길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유되어져 있는 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력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 우리에게 오는 것은요, 두 가지예요.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똑같은 소유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왔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것을 택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살게 하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면, 여러분,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알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을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같이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의 이 욕심의 컨트롤을 갖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욕심이 잉태되니까 죄를 낳고 죄가 점점 불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절제력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제력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3장에 이르러서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다. 여러분, 그 사람 사랑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죠. 예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감추어졌던 하나님이 예수로 인하여서 드러나는 거죠.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비춰지면 예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드러나면 우리는 예수와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 바로 예수의 삶 아닙니까?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미칠 수 없는 삶의 영향력, 이것이 오직 예수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사랑의 물붓듯 부어지기 시작하면 그 예수의 모습으로 물들여지는 거죠. 바로 그 예수를 경험하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법이요, 그 예수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이요, 복스러운 소망, 소망도 너무 좋은데 그 앞에 수식을 보세요. 복스럽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양육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가장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냐? 복스러운 소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바로 그 날을 소망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날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그 소망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요, 믿음의 소망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실 그 미래의 아름다운 그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있고 그 삶이 있기에 우리는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복되어지는 소망을 품고 넉넉히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